오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고장,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교동문 성탄 관련 구주광님 117번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숲을 보기보다는 가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의 길을 벗어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한 삶이 되게 하시고 백부장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족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수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제45회 사무총회를 주님의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고 2021년 회개연도에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평안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수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있어서는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쳐있고 상처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 잎사귀만 바라보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식되게 하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주님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 자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한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빛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송 123장 1절과 4절 부를 텐데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도 정성껏 예물 드리는 시간 준비하시고 또 예물은 지정된 우리 교회 계좌로 주중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봉헌송 드립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순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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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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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산 중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강건함을 주사 능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가 기쁨의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자 삼는 사역에 예물들이 잘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성 어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 후에 진로를 선택을 놓고 준비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로의 선함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행사로 우리 교육부서가 준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어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아동부, 중고청 학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든든히 서가는 신앙의 인물들 되도록 친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일취월장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여 살렸던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그 기업과 그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의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올해 코로나로 수개월 동안 성전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 20일, 27일 이렇게 3주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듯이 의자를 준비하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미리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연결선을 구입하셔서 TV를 통해서 큰 화면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봉헌송 부를 때 주님께 드리고 주중에 이수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교회 사무총회는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모여 예배드린 후 당회원과 기관장 20인 이하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녹화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교회에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은 자세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올해 일독하신 분들과 성경 쓰기 마치신 분들은 12월 27일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전화로 또는 문자로 김영대 목사님 통해 알려주시면 내년에 성경 완독자들 시상하도록 합니다. 교회 행사에 대한 광고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올해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로 성탄절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가 국가 방역에 협조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탄절 예배는 올해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 상황을 살펴서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올 경우에는 여러분 밤 11시 30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가 며칠 전까지 상황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임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추가 광고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받고 도움받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또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가 질병을 가졌을 때 그를 위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걸 봐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기도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믿음과 끈기를 가진 기도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었고 육체의 정욕을 즐기며 타락해가는 땅이었어요. 동성연애가 있었고 온갖 죄악들이 성행했습니다. 마치 현 시대에 우리가 겪는 많은 죄악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곳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들 중에 의인 50명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50명이 없어서 멸망한 땅,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은 또 생각해 봤어요. 50명이 없다면 45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롯과 그 딸과 사위 그리고 그 인근 지인들만 해도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45명을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숫자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직계 가족과 여러분 또 형제들의 가족,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가문의 가족들을 세보면, 친척들을 세보면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문에서 의인을 찾는다면 몇 명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더 이상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카 롯과 그 딸과 그 사위들, 또 롯의 처, 그들만 해도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버린 지역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세요. 창세기 1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와중에서 롯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세요. 아브라함처럼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친척 전체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은 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더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본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정말 인간의 최고의 감성 터치가 이루어지면 눈물이 나는 거죠. 기뻐도 눈물이 나고요, 슬퍼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수명을 80까지 살려고 계획했다면 95세까지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호의호식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겠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리오 왕 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총명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고관들이 시샘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를 연구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가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고관들이 계략을 꾸미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찾거든 그를 죽일 것을 왕에게 허락받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도장 어인을 꽝 찍어서 전국에 붙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을 보고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험한 순간, 나에게 손해되는 순간, 그때는 막 피해 나가고 나에게 떡고물과 콩고물과 이득이 되는 순간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경건은 죽음도 그를 막지 못했던 거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이 발각돼서 그는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는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다 찢겨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갔을 때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입과 그들의 본성을 막아버린 거죠. 그 배고픈 사자들이 먹잇감이 왔는데도 먹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개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20년을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다시 돌아올 때는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많이 생기고 하인들도 생기고 양과 염소도 많이, 목축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많으면 뭐래요? 형 에서가 복수심을 갖고 자기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약복강가에서 두 때로 나눠서 1진과 2진을 먼저 가족과 함께 올려보내고 그가 혼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기도이지요. 그리고는 그 기도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정말 날이 다 셀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천사와 씨름한 기도였어요. 나중에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골반뼈를 위골시켰습니다.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 여기서 축복은 뭐예요?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을 녹여주시고 형과 내가 아름다운 재회, 화해의 만남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만남을 할 때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국가 이름하고 똑같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려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중에 한 명,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그들을 통솔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백부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 군대 그 재편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직업군인인 거죠. 이 당시 그 상황 속에서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아픈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중풍병 걸린 한 명, 그 하인 중에 중풍병 걸린 한 명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를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수백 명의 성도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한 명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 내가 정성껏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노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성가대원들을 놓고, 찬양단원들을 놓고, 아니면 우리 기관장들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를 놓고 내가 소속된 그 기관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백부장처럼 놓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픈 사람은 늘 있는데 뭐 낫겠지,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행동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의지적인 단어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will이라는 동사, 의지를 나타낼 때는 will이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막연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shall이라는 동사. 여기를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go and heal him.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환자들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그들을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연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줄 때, 또는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음을 보길 원하실까? 오늘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걸 이 본문 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잖아요, 백부장에 관한 거. 근데 여러분 요 본문 깊이 묵상해 보셨나요? 요 지금 요 구절 여기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아직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나에게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이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을 이 백부장이 소유했다고 표현해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정말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자가 천국을 결국은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게서 발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서의 경력으로 볼 때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적으로 지금 가서 깊은 데 고기를 던져봐도 고기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고기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고기가 전혀 없을 시간이고 그 지점은 고기 없는 지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기뻐요. 만선을 하고 와서 기뻐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내 앞에서 나에게 말해준 그분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어부도 아니신 분이, 젊은 청년,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해주신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거죠. 백부장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집에 당신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해를 부인병으로 고통받는,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고 싶은데 사람들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지니지 않은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저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혈루 근원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 왜 새치기 했느냐, 너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느냐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믿음을 확인하시고 고쳐주실까? 그것은요, 그 사람 지금 아픈 것만 고쳐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뭔가 그 큰 고난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죽을 병 고침받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그 인생 후반전 자기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며 살고 하나님과는 이별했어요. 그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그 사람 하나님 떠나서 돈과 함께 돈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 천국 못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되 영혼까지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죠.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요 구절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동서로부터 이방인들, 백부장과 같이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려니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음에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이러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은 자기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 아래 100명의 하인들도 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명령하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할 테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 멀리 떨어진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지만 내 하인이 질병에서 나음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해달 별이 있으라 하며 해달 별이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하인의 몸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이 가졌다는 게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게임은 종료되는 거죠. 내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평안이 임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그를 살아나게 하라. 이게 선포하면 피조물들은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자녀가 형통하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가는 거죠. 사업장이 부흥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향해서 너의 사업장이 부흥하여라 말하면 사업장이 부흥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부패하고 돈과 쾌락 중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장소는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맛보면서 참다운 예배를 그리워하고 많은 것은, 화려한 것은 가졌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가까우지 않겠냐.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주님과의 1대1의 친밀한 알곡 신앙으로 주님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선교지에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지혜로운 의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의학 연구가들을 통해서 백신을 공급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은 일부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말이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고,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때 그 하인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믿음은 의심을 날려버립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날려버립니다. 믿음은 끈기 있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보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며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적 표현을 듣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이때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약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수증기처럼 먹구름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단비로, 폭포수 같은 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나날들 속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시간 2, 3분 가족과 함께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가 이렇게 9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의료진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12월 성탄절을 주님께 나와 축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아픈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생명으로 드려야 될 예배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겨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회 회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반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내일 우리 사무총회 본당에서 또 모여서